4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이 4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이 시기가 어떠함을 알고 살라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time이라고 나옵니다. 시간.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크로니스의 시간이 아니고 의미가 있고 특별하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 모든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하루가 지나고 사계절이 지나고 그냥 한 해가 그냥 흘러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기이며 시대적으로는 어떠한 때임을 분별하고 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잠을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웃을 때인지 우려할 때인지,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그 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서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제자들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무지한 거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핸드폰에 날씨 탁 체크하면 쫙 나오잖아요. 기온, 날씨, 일주일치가 쫙 나옵니다. 아니, 날씨가 어떻고 오늘 흐리다, 비가 온다, 이건 잘 알면서도 이 시대가 어떤지를 분별치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생각 없이 사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바울은 이 로마서 본문에서 지금이 어떤 시기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과거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옮겨질 것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과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면서 성화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던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 그때가 이 말했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그날이 더 가까움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웠고 말세주 말세가잖아요. 여러분 말 듣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지세요? 말세다 하는데도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까? 마지막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우리 코앞에 왔다는 거죠. 또 이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본문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이르렀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고 이와 동시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밤과 어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깊어졌고 관영하여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밤이 깊어진 거예요. 죄악의 밤이 깊어진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 예수님께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를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연적 현상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보세요. 사회적 현상으로는 곳곳에서 전쟁과 환란과 재난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 막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덕적으로는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불의와 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죽순 우죽순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각오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만 아니고 지금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죄악들이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주시하여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요즘 TV 듣기가 무서워요. 유튜브 보기가 무서워요.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가정하고 추억하고 끔찍한 일들이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세야, 말세. 왜 말세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화해져가요. 죄도 여러분, 지능증. 죄의 밤이 점점 깊어져가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의식하고 살아요. 아,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은 곧 동이 트는 아침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 밤이 제일 깊은 줄 아세요? 새벽 3시라고. 깜깜해요.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러면 동이 탁 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히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아침이 되면 깨어 일어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아침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냥 자다가 그냥 그대로 자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일어나야죠. 그래요? 그래도 일어나야죠. 복된 죽음은 죽음이지만 새날이 밝아오면 다시 새날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죄악이 완전한 죄의 밤이 깊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들림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우신 그 날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으나 낮이 가까워 오기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불로 다 손을 뜨고 멸망당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날이 소망이 됩니다. 이 시기가 어떠한 점을 너희가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사합시다. 깨어있으라. 보면 11절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 깨어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났는데도 불 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어떻게 돼요? 불 났는데 빨리 나와야지. 그냥 그대로 자고 있으면 불타 죽지요. 불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뛰쳐나와야 해서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불이 난 것처럼 위기 상황이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를 믿는 성도는 졸거나 자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다 찬양했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그래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성도 어떡합니까? 그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다가 봉변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 찾을 수 있지만 그 신뢰는 몇 가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제자들 가는 게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왔을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믿음 다 잃어버렸잖아요. 요나 보세요. 요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배 밑창에서 뭐하다가 잠을 자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바닷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봉변을 당한 것을 봅니다. 사명의 잠을 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삼손 보세요. 삼손 나시린이라는 신분을 망갖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드릴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품속에서
품에 안겨서 잠을 자다가 머리를 밀리우고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시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면 망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으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의 내적 원수 마귀가 깨춤치고 박수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가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영적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라. 계속 자라. 푹 자라. 그래서 요나처럼 사명을 저버리게 하고 삼손처럼 온갖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도록 세상의 잠에서 취하게 만듭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 중독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캐싱턴 거리 가보셨어요? 좀비죠. 그 사람들 모두에 지금 취했어요. 마약에 치들어 찌어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허러져.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이 세상 쾌락에 취해서 중독에 빠져있는 세상의 잠에 자고 있는 모습.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신앙이 폐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마귀의 수법이에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힘을 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요, 그냥 안일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편할 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우리의 이 믿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면요,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뒤에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 좀 더 쉬어, 좀 더 자. 교회 가려고 그래. 그냥 엔조이해. 누구의 소리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소리.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려. 산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 베드로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네.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신을 차려. 건신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도 더 가까워졌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자지 말고 늘 깨어있어 예수님 맞을 준비, 죽을 준비, 천국 갈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하며 사시기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뭐에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인사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인사 안 했어요? 이 빛의 갑옷을 입는 먼저 우리의 행하던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여기 언급한 방탕, 술 취함, 엄란, 호색, 다툼, 시기는 우리가 육신의 압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을 때, 육체의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던 죄악들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어둠에 벗어나서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전에 행하던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빛의 자녀들로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라. 아멘. 단정하게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앞에 뭡니까?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 어떻게 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어야 할 옷이 왜? 빛의 옷입니다. 비단 옷이 아니고 이 빛의 옷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주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빛의 옷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라. 빛의 열매는 갑시다. 모든 착함과 그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특성은요, 이 빛이 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 불이 깜깜할 때 밤에 깜깜할 때 깜깜한데 제가 딱 들어오면서 라이트를 탁 켜면 어둠은 그냥 싹 물러가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빛의 특징은 빛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죠? 깜깜할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에요. 제가 빛을 딱 비치면 그 안에 그냥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여요. 심지어는요 빛을 딱 보면 먼지까지 다 보여요. 이 빛의 특징이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데서 엄밀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 드러났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어 어거스틴의 그 핵심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어 어거스틴은 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믿지 않고 만이교, 이단 만이교를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삶을 살던 방탕한 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술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이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죠. 모니카가 이 방탕한 아들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그러던 중에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 정원을 거닐다가 한 어린아이의 노래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뭔가 하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볼 때는 성령께서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펼쳐보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뭐랍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마 성령께서 깨워주신 말씀.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성어스의 삶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성어스니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빛이 그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 빛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도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엄밀히 죄를 지으면서 어두움의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입니까?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 용서 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 받은 구속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제3 구속 제3을 받아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행함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누구의 의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정말 장엄한 장면, 쫙 찬양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세다 장로 중 하나가 주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지금 이 흰옷 입은 이 14만 흰옷 입은 이 자들이 누구며 도대체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그렇게 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니라. 아멘. 지금 이 14만 4천들이니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며 그를 경배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날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를 찬양하며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옷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냥 무작정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떠한 때임을 알고 시기를 분별하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니까 it doesn't matter.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오시는 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가 깰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세상의 잠에서 육체의 쾌락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요. 일어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고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하실 그날이 가까운 때임을 우리가 지금 직감하고 있잖아요.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를 향해서. 말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덮고 빛의 옷을 입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